말씀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특별히 주보에 있는 말씀보다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셨죠?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나에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더욱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보기 전에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 들여보내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1년에 3차례씩 이 3번의 절기는 반드시 무조건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무조건 내 앞에 나와서 감사로, 빈손으로도 아니고 감사로 나와서 나를 볼지어다, 나를 만날지어다, 내게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이 3가지 절기가, 첫 번째는 여기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하나의 절기입니다. 어떤 때는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 종살이 하는데 자기 힘, 의지, 방법으로는 전혀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각 집마다 양 1마리씩 준비해라. 그리고 그 양을 정결하게 했다가 내가 이날이다 하거들랑 그 양을 잡아. 그리고 그 양을 먹고 그 양 잡을 때 나온 피를 버리지 말고 준비했다가 너희 출입문에 빈틈없이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 내가 이 강대국 애굽을 칠 거거든.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장자들, 사람의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일 것이다. 근데 그 죽음의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너희가 보호받는 비밀이 있어. 그게 그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유월절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그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 무조건 나가고 내어밀었습니다. 해방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신약 우리에게 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오면 유월절이 뭐냐면,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그가 흘린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잡혀서 완전히 눌려 신음하는 삶을 살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셨다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하고 마귀에서 벗겨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완벽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16절 맥추절입니다. 보리맥, 추수할추, 절기절자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온 후에 50일째 되는 날, 애굽에서 나오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뭘 줬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근데 이것이 어느 때하고 맞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다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어떤 때였냐면 보리를 거두어서 추수하는 절기, 이때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보리를 추수하는 때, 보리맥 추수할추, 보리 추수할 때의 절기다 해서 맥추절이랍니다. 구약에는 이게 맥추절이 있는데, 신약에 오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불이 내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일째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다섯오 열흘 순, 5시 10번 갔다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안에 들어가야 된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을 내려주십니다.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이건 모을 숫자, 창고장자, 마지막에 창고에 넣어두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를 구원한 예수를 온전히 닮은 그 믿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실 때 그 예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은 뭐냐면 과거 구원입니다. 과거 구원.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의 죄에서, 마귀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맥추절, 오순절은 무슨 구원이냐면 현실 구원, 현재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현실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단이 가져오는 모든 것 전부 다 사단이 가져오는 것인데,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사단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이 가져오고 저것 때문에 오고 한 이 현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뒤에 숨어있는 원수마귀를 다 깨뜨려주고 마귀가 가져온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는 승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과거 구원 받은 성도들은 삶의 현실에서 반드시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는 나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 때문에 현실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승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성도는 삶의 현실을 완벽하게 승리로 바꿔야 됩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미래 구원입니다. 미래 구원.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올리시면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함께 살 초소 집을 준비하러 간다 하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홀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그 집, 이걸 창고로 펴는데 그걸 가지고 내려오시는데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건 우리 열심이 아니라,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 어떤 직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을 때 예수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의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 앞에 호박 갖다 놓고 쌀부대 가져다 놓고 배추부 가져다 놓고 줄 엄청나게 갖다 놨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저 들에 있는 귤이나 벼나 벌이나 배추에, 호박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 땅에 보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세상의 농작물만 잔뜩 가져다 놓았지,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그 창고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건 돌아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이 되어졌다면 여기에 그걸 차려내면 더 좋겠죠. 근데 내 근본적인 믿음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그 미래 구원 이루어낼 믿음도 되지 않았으면서 곡식만 잔뜩 갖다 놓고 할렐루야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했냐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이후에 곡식을 가져다 놓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흠 있고 적고 맛없는 거 절대 이후에 갖다 놓지 않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 다 가져다 놓죠. 그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나 교회 다녀서 모태 신앙이야, 장로야, 신하겠어? 이것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를 닮은 최고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나는 도대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이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미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매년 이 절기마다 한 번씩 올라갑니다. 1년에 3번 올라가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1년에 3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한 걸음을 내어 걸으면서, 한 걸음 걸으면서 내 과거는 완전하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와 마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지? 또 한 걸음 걸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삶의 현실에서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능히 이길 수 있어, 이 문제는 변화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확신하고, 또 한 걸음 걸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주님의 그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만 그냥 올라가서 오늘 6월절입니다, 다음에는 오순절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과거 구원, 현실 구원, 미래 구원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계속 고백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주신, 과거의 구원을 주신, 현재도 구원을 주시고 앞으로도 구원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이게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냥 맹목적인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를 위한 추수감사절,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벽한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데,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셔서 이렇게 알고 믿음이 되었습니다. 감사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분들이 저 이제 설교 동영상을 보면 이놈의 목사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왔다 갔다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가만히 앉아서 어지러 죽겠네 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삶에 여기 예배 드리러 온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지만 눌려있고 잡혀있는 어둠의 모든 실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표현으로 하면서 마귀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눌려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마귀를 제 발 아래 두고 밟느냐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느냐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찔림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면 저도 얌전하게 조용하게 이곳에서 신사답게 설교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우리를 찌르고 공격하는 악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왔다 가면서 너는 끼워졌다. 설교하면서 속으로 막 하나님 저 집사 밟고 있는 어둠 끼워졌습니다. 저 집사 속고 있는 어둠 끼워졌습니다 하고 제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제 마귀를 완전히 다 밟아 이김을 통하여서 저도 조용하고 얌전하게 멋지게 설교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여러분들을 위한 이익임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디경 목사는 잘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이제 추수감사절의 비밀 이제 알으셨죠? 왜 이 교회는 쌀 부대가 없고 귤이 없는 거야? 집에 가면 많이 있다고 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2장입니다. 12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12절부터 먼저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나의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확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졌던지 그러면서 하나님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 여러분들이 계신 처수에 여러분들이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하늘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덮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사단을 향하여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강력한 음성이 나오기를 그들이 듣기를 이게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게 나 기뻐하는 아들이거든 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한 소리를 낼 수 있기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승리사역이 여기서부터 풀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승리사역이 바로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강력한 음성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풀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도 부르시고요. 이 능력을 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질 때 우리 삶에 마귀가 주었던 상황, 형편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승리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듣기로는 지난주 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다,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이 말씀만 듣고도 지난주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선언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에게는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분에게는 있던 그를 덮고 있던 어둠들이 완벽하게 떠나가는 어마어마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과 기적들이 여러분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 여기 있지만 말씀을 받은 우리 삶의 위급한 형편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 삶에 들어와 주셔서 강력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 놓고는 이렇게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됐냐면 13절 말씀 보니까 6월절이 됩니다. 아까 출애굽기 23장 보니까 이 절기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이스라엘 남자라면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6월절이 되니까 올라가야지 하고 지금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6월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올라와라, 성전에 올라와라 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14절 예루살렘으로 가신 다음에 14절 어디로 제일 먼저 가십니까? 성전.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최고의 관심은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거에 대한 답이 여러분 예배 나가시면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처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말씀을 주신 다음에 다시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성전 지어. 광야에서는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성막 세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는 텐트, 성막 세워 그랬습니다. 그 성막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데나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특별한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너가 이 집만 지어주면, 너희들이 이 집을 지으면 내가 너희들 속에 슝 하고 내려와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복받는지 그 모든 비밀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오자마자 제일 성전에 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가시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여기 보니까 14절, 15절 보니까 성전에 장사꾼들이 가득합니다. 성전 안에 장사꾼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노꾼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다 넣어줬고 돈을 다 얻고 상을 다 그냥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기 16절 이거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 여기는 아버지 만나는 곳이야. 여기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야. 여기는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저를 보셔요.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 공적인 일을 위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깨끗하게 지금 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지시려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또다시 예루살렘에, 왜?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져야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걸 다 부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막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됐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처음 관심도 성전 청소였고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관심도 성전 청소였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자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왜 이리 중요한지. 19절부터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장사꾼들이 가득하고 돈 벌려고 눈에 혈안된 이 모든 현장을 보시고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내어주십니다. 상을 다 뒤엎었습니다. 돈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나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음 의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마음 의도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 성전 헐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왜? 그때까지 하나님의 마음, 왜 이 성전을 지으라 했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성전 하나만 딱 세우는, 건물만 세우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건물만 세우고 하고 있었지 왜 이것을 하나님이 지으라 했는지, 이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기가 막히게 지었다. 겉은 너무너무 휘황찬란합니다. 얼마 동안 지었기 때문에 46년, 헤롯 왕이 46년 동안, 1년 2년도 아니고 46년 동안 나라의 재정을 다 동원해서 46년 동안 지금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성전을 향하여 허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헤롯 대왕이 46년을 걸려서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솜씨가 예술이 들어가서 지은 건데 이것을 헐라고? 그러기에 헐면 3일 안에, 46년 동안 지은 건 3일 안에 지을 수 있다고? 그런데요 여기서 요한은 엄청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자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표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은 성전입니다. 왜? 출애굽기 25장 말씀이니까 성전이 완성돼야 그 성전 속에 누가 내려오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니까 성전을 다 완성해 놓았을 때 마지막 문까지 다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완성되었습니다 할 때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왔습니다. 나 여기 들어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하나님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성전을 뭡니까? 자기 목적, 자기 욕심,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꿔버립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야지, 거룩한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돈 벌어야지, 내 목적 이루어야지. 오늘 예수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자, 뭐라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놔두고요, 다시 돌아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 26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뭐로 보시냐면 성전으로 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살기 위한 성전을 만드시는 것이다. 구원받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전이라 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또 보여주십니까? 옆 사람이? 왜 웃으시나요? 제일 웃음소리가 컸던 김미자 집사님. 성전 안 같아요? 어? 언니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성전일 수 없어? 그러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 그런 의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성전 만드는 겁니다. 성전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집사 만들고 목사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사실 성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성전이다. 왜냐? 너 속에 뭐 있냐 말. 여러분들이 나는 성전입니다 고백하려면 여러분 마음을 봐야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져야 되고, 상처가 없어져야 되고, 열등감, 슬픔, 모든 것, 사단이 준, 세상이 준 모든 건 다 씻어져야 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야 성전입니다.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성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빠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십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다 놓쳐버리고, 나 모태 신앙인데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리고 내가 뭐 장로인데 목사인데 하면서 내 몸은, 내 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겁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을 만나려고 딱 갔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냐면, 레위인들이 뭘 하고 있냐면 장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걸 알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려고, 청소하려고 지금 가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를 마셔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잘못 넣어준,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지 못하게 사단이 회방했던 죄와 어둠들을 씻어내려고, 정화하려고, 정결케 하려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성전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서 내 사업 영역 확장시켜야 되고, 내 장사 속 넓혀야 되고, 교제를 넓혀야 되고,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나가! 지금 그러시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성전은 안전하십니까?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졌습니까? 상처가 다 녹아졌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야, 덕영아, 네 마음 보니까 너무너무 정결하고 너무너무 신실하다. 아우, 나 여기 내 집이 하고 들어와. 마음껏 좌정하시고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펴실 만큼 완전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 방법, 이 세상 열심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다. 세상 방법이 전혀 없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성전이다. 예수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확 하나님이 사실 집,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들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헐어버려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지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거대해도,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사람의 그 집에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 내 방법, 나의 그 어떤 것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성전하고 세워놓았을 때, 믿으십니까? 예수의 성전이 내 마음에 딱 세워졌을 때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시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은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나라의 그 모든 세금을 다 동원해서 46년 동안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거대하게 지었던 성전 건물을 허물어버리라. 그리고 내가 짓는, 내가 곧 성전이다. 내 성전 지어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모릅니다. 건물 교회를 이 건물이 성전이랍니다. 예수님은 헐어버리라 했던 이 건물은 성전일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와서 교회에 드리는 예배 당일 뿐이지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성전인 양 하면서 건물에 최선을 다합니다. 화려하게 합니다. 온갖 정성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시는 내 마음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성전은 텅텅 비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전 예수님 당시 사람들 아닐까요? 그리고 그 건물만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를 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되게 주시옵소서. 예전 사람들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노권을 만들어서 내리쳤던 그들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끼어지고 쪼개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노권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리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으면 우리를 구원해놓고 말씀 채찍으로 우리 마음을 내리칩니다. 야, 너 지금 예전에 내가 상을 뒤엎었던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시대는 변했지만 너 다를 바 없어. 너 기도하는 게 뭐냐? 나를 이용해서 네 목적 채우는 거고 나를 이용해서 네 이득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깨어라! 대신 내 아들, 내가 흘린 피로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피우고
주여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들어와 주인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이 성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피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 세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자 이것 좀 무너뜨려, 이건 무너뜨려야 된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했던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 주님의 이 소리를 듣고 자기들 잘못된 마음을 믿음을 깨뜨리려는 회개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예수 기적 좀 해봐. 우리 보고 싶거든. 나 여기 아파. 이것 좀 고쳐봐. 우리 아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 빨리 이걸 해결해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그때 당시 그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의 귀에 대고 우리 영혼에 대고 막 소리 지릅니다. 야 득영아, 너 마음 좀 열어. 내 피로 너 마음 좀 씻어. 그리고 나에게 너를 좀 맡겨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주여 이거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도 할 수 있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본질로는 들어가려 하지 않고 이 문제 꼭 해결받아야 됩니다. 꼭 고쳐줘야 됩니다. 꼭 응답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이런 일도 하러 오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러 오셨어요. 또 믿는 자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근본 목적이 아니라 근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씻어주고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들어오세요 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확 완성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딱 사로잡으면 그때부터는 주시옵소서 뭐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이 권세,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마귀는 깨어지고 떠나가고 그 모든 일들은 뭐 기도 요만큼도 하지 않아도 다 영광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 야 성전 좀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잖아. 그러는데 여기다 대고 당신 능력 행할 수 있다면서 여기 아파 고쳐봐. 이거 우리 아들 문제가 심각하거든. 내가 두드려 패도 안 되는데 당신이라면 능히 변화시킬 수 있어. 빨리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게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서 완벽하게 야 여기 내 집 맞아. 내가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하는 것 내가 너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야.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확 사로잡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내가 너를 사랑해. 이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다 해줄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전.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은 건물로 싹 오늘날 사람들은 성전하면 건물입니다. 건물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에 그들이 4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국가의 총 예산을 다 들여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허물하라고 합니다. 왜? 주님은 지금 거기에 관심 없거든요. 그 엄청나게 화려한데 그곳에
주님은 가지 않거든요. 인간이 주인되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찾으시는 곳은 정결하게 씻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져서 예수가 딱 완벽하게 세우신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하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심령이,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들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무너무 좋다고 감격하실 수 있는 완전한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 붙잡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셨습니다. 너는, 어른들한테 너가 뭐예요? 집사님은 하든지 장로님은 하든지 해야지. 다시, 너는, 또 너가 나오네. 아니, 구별지어서 좀 하라고요. 자, 너는, 그치, 참 몇 번을 가르쳐야 돼. 너는 거룩한 성전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이렇게 인정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성전을 지금 찾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을 떠나게 될 때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어 널 이렇게 힘들게 했던 뱀의 후손의 대가리를 확, 좋은 말 써야지,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 할렐루야. 그래놓고는, 그 약속해놓고는 하나님의 씨를 담을, 남자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씨를 이 땅에 흘려보낼 여자의 자궁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자궁 찾는 역사가 3000년이 걸렸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씨를 담을.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해놓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교회에 나와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마음이 정결해져서, 순결해져서, 온전해져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한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 여기 내 집이야 하고 들어올 집을 찾고 계십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금식철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은사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마음 완전히 딱 사로잡은, 예수님 통하여 거룩한 성전이 된 성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여기 되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지금 하나님이 눈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누구 어디에 내가 들어갈고, 누구에게 내가 들어갈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우심을 볼 수 있기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보내셨다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좀 볼 게 있습니다. 저 여기 보십시다. 13절 말씀. 13절. 자,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아멘. 저를 잘 보셔요. 자, 출애굽기 아까 보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명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니까 유월절을 준 것은, 유월절을 처음 제정해 주신 것은 사람이 우리 이날 이렇게 섬길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날 유월절이거든. 그냥 유월절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선물 여호와의 유월절이거든.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켜라. 할렐루야. 이 유월절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먹고 그 피를 바르고 피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다 떠나갔습니다. 완전히 보호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날 유월절을 지켜라. 이날은 그냥 유월절이 아니라 나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 보면, 여기 요한이
유월절을 표시하려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출애굽기 12장에 뜻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유대인들밖에 없으니까 고유명사기 때문에 그냥 유월절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요한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지금까지 계속 설교했습니다. 유월절의 본래 단어는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건진 승리의 날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날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유월절을 계속 지키면서 자손들이 왜 이걸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그 고백,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 속에서 자기들은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대대로 계속 지키라 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유월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유월절을 잃어버렸어요. 유월절을 잃어버렸다고. 근데 여호수아서 5장 말씀 보니까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서 전장하여 승리해야 되는데, 그때 여리고성을 딱 앞에 두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거 잃어버릴 뻔했네 하고, 자,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월절을 지키자. 40년 잃어버린 유월절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되었는데 이걸 계속 지키라는데, 이 유월절을 가나안 땅 들어 이거 우리 해야 돼 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딱 지키고 났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 앞에 누구를 보내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월절의 비밀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마귀를 이겼어, 그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유월절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승리가 없습니다. 대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얄팍한, 요한은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여호와 유월절이라 하지 않고, 자기들만 지키니까 그냥 유월절이라 하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의 유월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승리의 유월절이 아니라 자기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교제하고 끼리끼리 돈 나누고 끼리끼리 자기들을 위한 유월절로 전락해버린,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때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 해야 되는데,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기도 아닙니까? 이것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본래의 구원 속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아들 문제도 심각해, 너 이 질병도 있어, 재정 문제도 너무너무 심각한데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했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온전히 살아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절이라고 여기에 수령카드도 했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놨네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살아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형편 누구든지 합니다.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 형편, 정말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죽겠네 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하나님 이 찬양 받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든지 끔찍한 이 일을 형편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제사장들이, 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했을 때,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더 감사받고 싶어서 그랬어. 왜 감사하냐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여기 지금 시편, 이게 136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써놨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0장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 20장 20절 21절입니다. 구약 68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수석하루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죠? 지금 역대하 20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사밧이 임금되었을 때 옆에 나라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20장 12절 말씀 보면 이 여호사밧과 유다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네? 그럽니다. 웃기죠? 저를 보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싸워줄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고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셔요. 그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엄청난 군대가 오는 그 앞을 마중 나갑니다.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마중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누구를 선택했냐면 찬양하는 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 찬양자 세우는 것입니다. 찬양은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시편 150편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내 신세가 이래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요. 주여 돌아보십시오. 이게 찬양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찬양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본질은 여기 그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옷을 핀 다음에 가리킨 찬양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곡조 몰라도 좋아요. 콩나물 대가리 안 붙여도 좋습니다. 노래 모르는 사람은 아리랑에 맞춰서 불러도 되고, 우리 요즘 잘 부르는 노래가, 세상 잘 나가는 노래가 뭐예요? 요즘 많이 나가는 노래, 요즘 잘 나가는 노래의 곡조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안 된다면 요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것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왜?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든 이 성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 만나든지 상황 만나든지 그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성전이라는 믿음,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함께한다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전에는 확신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원수는 껴집니다. 그 상황 형편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물 성전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늘 추수감사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내 안에 만들어주신 마음 성전이 분명한지 확실한지,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완전한 믿음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이 믿음 고백 받으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저 뒤편에서 눈에 보지 않게 나를 찌른 원수마귀는 끼어지고 결박되고, 원수마귀가 가져왔던 모든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풀어지는 완벽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린 6월절을 다 지난 자입니다. 과거 구원, 예수 영접했다면 과거 구원 다 완성한 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에서, 마귀에게서 온전히 해방되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 구원 완성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내 삶의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된 사람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형편 저 형편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왜냐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 아무것도 아니니까 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가 가진 그 모든 일을 나의 영광, 하늘의 영광으로 바꿔봐라 하고 승리하라고, 현실 구원을 누리라고, 현실 구원을 누리라고. 과거 구원 받은 우리에게 나 홀로 보내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하고 성령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마귀는 껴지고 내가 받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뀝니다. 이제부터 현실 구원, 현재 구원 완전히 누립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현실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미의 구원 문까지도 열어주십니다. 이 완전한 구원,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지나면서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한지를 돌아보게 하셨고, 현재 구원
누릴 수밖에 없는 승리의 존재인 걸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날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 구원 바탕으로 현실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미래 구원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곡식 없이, 과일 없이 내 모습을 돌아보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알곡으로 제대로 익어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관심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더, 순간순간 찾아오시더 나의 피로 너의 마음을 씻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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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케 하라 하십니다. 정결해진 마음에 예수님이, 성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하실 거룩한 성전, 완전한 성전을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으로 함께 하실 거룩한 성전, 완전한 성전 되게 하시고,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니다. 성전의 비밀, 무너뜨려야 될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마음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음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